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이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령 세례 주시려고 오셨다. 7절 8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 세례,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란 무엇일까? 성경에는 세 종류의 세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죄인들에게 베푸는 물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제자들이 오늘날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물세례, 그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새로워진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영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의 영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죠?
이 가운데 혹시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셨고 세례로 임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하여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시작됐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고 이제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삶을 상의하고 내 인생을 의탁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내 영을 지배하시고 내 혼, 내 지정의를 지배하시고 여러분의 육체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분께 내 존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뒤덮으십니다. 내 속에 흘러 넘치십니다.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참으로 신비로워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 인생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또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꿈꾸는 것 같이 귀하고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나른하고 억지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그런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이 신비롭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놀라운 거예요. 정말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인생과 목회를 얼마나 적절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자로 잰 듯이 인생과 사역을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 우리는 그것을 늘 경험합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목회를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는 한 주님은 자로 잰 듯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면 정말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을 내가 애써 무시하고 애써 기억하지 않고 애써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가장 가까이 와 계신 성령님께 내 인생을 상의 드리고 함께 결정하고 그분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아라 말씀합니다. 성전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존재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그릇은 그 안에 어떤 물건이 담기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릇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무엇이 그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담으면 더러운 존재가 되고 저속한 것을 담으면 저속한 존재가 되고 거룩하고 귀한 것을 담으면 거룩하고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담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바로 우리 존재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된 우리의 몸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일이 여러분 우리 속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또 성령 세례 받으면 기름 부음이 넘칩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성경에는 신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대행자,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바로 그때 부었던 그 기름 부음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을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식적인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선지자가 돼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훈련 받았어요. 모든 걸 갖추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것이 부족했어요. 일시적으로는 주셨지만 영원히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준비됐을지라도, 부활을 보고 승천하신 주님을 봤을지라도 그것까지는 안 된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부어주시고 그분의 능력이 부어주셔야 너희가 비로소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면 너희가 비록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너희가 신적인 대행자가 돼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 속에서 능력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약속하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목마른 인생을 해결시키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강이 제자들의 그 깊은 영혼 속에서부터 터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강은 한 번 터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주어졌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강같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고갈되지 않는 능력으로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 속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넘친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과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저주가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좌절이 정지되고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한없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기력하거나 혈색이 없어 다니면 안 됩니다. 날마다 눈이 반짝반짝해요. 됩니다. 얼굴에 여러분 은혜가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면 죽어가는 사람도 힘을 얻어야 됩니다. 같이 죽어가면 안 돼요. 같이. 소망이 없던 사람이 선한교회 아무개 집사님을 만나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왜? 그 속에 생명의 성령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살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주인의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누가 내 속의 주인이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은 귀신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더럽고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다양한 귀신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에게 영향을 받으면 그래요. 날카롭고 비겁하고 잔인합니다. 이게 귀신의 성격이. 이런 사람은 자신이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또 자신이 주인이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인간적인 성격이 나와요. 그게 인간 냄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인간 냄새라는 것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를 않다는 겁니다. 죄 냄새가 풀풀 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지배하시면 성령 냄새가 나와요. 성령의 성격이 나와요. 거룩하고 매력있고 고상하고 우아하고. 야, 온갖 좋은 게 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괜히 고상하고 우아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지배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고상해집니다. 우아해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결단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도루묵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확실하게 변하느냐? 성령님께 자꾸 나를 맡겨드리면 그때 변해. 그러면 저절로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의 성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늘 그분에게 민감하게 살다 보면 1년, 2년 지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여러분의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네가 누구냐? 자기도 자기를 몰라 봐요. 우아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보기도 민망한 사람이 어느 날 우아한 자태를 가지고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자신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억지로 열매를 막 맺어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성령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세례가 임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가정도 살고 안 되는 직장도 살아야 되고 잘 안 되는 학교도 여러분들이 가면 살아야 돼요. 털 만나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 관계와 조직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골짜기에 임하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뼈들을 향해서 외쳐라. 처음에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보니까 뼛속에 있는 물기도 다 마른 그런
뼈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래도 살려볼 소망이라도 있을 텐데 물기가 하나 없는, 어지간해야 소망을 갖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뼈들을 향해서 외쳐라. 그래서 순종하고 외쳤더니 뼈들이 일어나서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입히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뼈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외쳐라. 주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는데 그 시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기 하나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절망이 가득한 그 시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임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 나는 더 안 된다, 어지간해야 되지, 우리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그분의 영이 역사하시며 그분의 생기가 우리의 코로 들어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살아나서 아멘,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 이 불란서 땅에서 유색인종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붙들리면, 주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으면 우리를 통해서 이 불란서와 유럽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과 가정과 프랑스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생명을 얻고 새로워지고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캠페인하고 좋은 기획을 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살리는 일은,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의 영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곳곳에 불어 들어가면, 우리 가정에 불어 들어오면,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아무리 안 된다는 사람도, 아무리 희망이 없다는 사회도 되는 역사,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포기하지 않은 한 포기하지 마십시다. 성령이 하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아니고는 하신 일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고 성령으로 시험 받으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죽으셨고 성령으로 자기의 피를 하늘 지성소에 뿌렸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 없이는 어떤 것도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초월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없이 살 그런 불손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붙들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성령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이런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감히 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같은 분들이 어떻게, 혹시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어요? 불가능한 것을 주님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실 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였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만큼의 능력도 없어요. 능력은, 모든 권세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에 아주 좋은 전도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어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복음적이고 영감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 몰라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신 겁니다. 어느 날 한 지역에서 무디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상의하는데 그 지역의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집행부에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전도자가 무디밖에 없습니까? 왜 꼭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무디를 초청해서 무디에게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무디가 성령님을 독점한 사람입니까? 꼭 그래야 합니까? 그때 존경받는 한 원로 목회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무디가 성령님을 독점한 것이 아닙니다.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무디를 독점하셨습니다. 무디는 성령님께 붙들렸습니다. 이것이 무디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달란트나 본질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원리를 바꿉시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지 마시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한번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